찬송가 266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다장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가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회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묶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의 터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장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이 시작됩니다. 자, 성전의 위치와 또 성전의 규모, 또 내부 모양의 장식들, 그리고 성전 앞에 두 기둥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미 오래전 선왕이었던 다윗이 열심과 정성을 기울여서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를 해왔었고, 또 자신도 나름대로 또 준비를 한 후에 솔로몬은 드디어 성전 건축에 착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이 세워진 자리, 예루살렘 모리아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리아산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 하였다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준 순양으로 이렇게 대신 번제를 드린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던 바로 그 모리아산입니다. 이 모리아산은 희생과 또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신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죠. 또 이곳은 다윗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사를 지낸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살았던 다윗이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왕국을 세우고 또 자신의 왕권을 의지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백성의 수를 계수하여 이렇게 숫자를 세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구조사를 싫어하셨을까요? 자,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조사를 하게 된 다윗의 마음의 깊은 그 동기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다윗은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아 보라, 내 왕국이 얼마나 크고 큰 왕국이 되었는가. 나는 이 엄청난 왕국을 만들지 않았는가. 내가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가. 세상 사람들아 보라,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대신에 백성을 의지하고 또 자신의 왕권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하고 타락한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선지자 갓을 보내서 3가지 환난 중에 환난을 한 가지를 선택하게 만드는데요.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재앙이 내리고 또 7만 명이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강요들과 함께서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는 천사에게 재앙을 멈추도록 합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오르나의 타작마당 곁에 서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타작마당에서 여호와 앞에 단을 쌓으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하여서 다윗은 이 오르난에게 금 600세길이라는 돈을 주고 이 타작마당을 사게 됩니다.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죠.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재물을 모두 살라버리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곳은 여호와의 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 단위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통해서 바로 이것이 예루살렘의 성전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자신 만대의 복을 약속을 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을 하나님의 성전의 터로 삼으신 것이죠. 다윗에게는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놓은 타작마당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고 또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곳입니다. 여기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솔로몬 성전의 기초가 된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입니다. 이처럼 모리아산은 기도와 응답, 회개와 용서, 순종과 은혜가 만난 자리이며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을 상징하는 성전 부지로 아주 적합했던 곳입니다. 또 이것은 훗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바로 갈보리 언덕입니다.
장차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을 번제물로 드릴 곳에 이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또 섭리가 작용한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솔로몬 성전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래서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는 해인 솔로몬 저기 4년 2월 2일에 성전 착공이 시작되었습니다. 3절과 7절 말씀에는 예루살렘 성전 본체의 규모와 또 내부 장식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 전체의 규모는 가로로 20규빗이고 약 9m 정도 되죠. 세로로 60규빗, 대략 한 27m의 직사각형 형태입니다. 4절에 낭실이라는 공간이 나오는데요. 이는 오늘날 건물에 비하면은 현관, 로비 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간이 갖는 특징은 높이가 다른 곳보다 높다는 점입니다. 4절에서는 그 높이를 120규빗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환산하면 55m에 해당합니다. 대략 아파트의 한 18층 정도의 높이가 되는데요. 이는 고대 건축 기술로 볼 때는 도저히 지어질 수 없는 힘든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병행 구절인 열왕기상 6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열왕기 기자는 30규빗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대개 열왕기서의 기록에 정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역대기 기자가 이토록 성전 로비의 규모를 높게 설명한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역대기 전체의 기록 목적으로 해석을 보자면은 이 책의 1차 독자가 누군가 하면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돌아온 유대인들이죠. 역대기 기자는 다시 성전 중심으로 돌아갈 것을 요청하면서 성전의 규모가 얼마나 웅장했는지를 더 장황하게 설명하기 위하여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이끌어내고자 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어진다고 합니다. 성전의 전체 면적을 보면은 약 80평에 달하는데 오늘날 건물에 비하면은 그리 크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성전의 주 목적은 많은 성도들을 수용하기 위한 목적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모시는 상징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시며 또 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성전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이며 또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죠. 광야의 성막은 고난받는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온갖 보습과 금으로 꾸며진 솔로몬의 성전은 영화로우신 왕이신 하나님의 뭘 표현하고 있는 곳이죠.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는 진귀한 금으로 입히도록 계획하셨습니다. 또한 성전 내부와 천장까지 금으로 입히며 보석으로 꾸미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성전 내부에는 낭실, 천장, 들보, 문지방, 벽, 문짝, 다락 등 모두 바로와임 금으로 입혀졌는데 붉은 빛을 띠는 이 바로와임 금은 성전에서 희생의 피를 상징하며 성전의 화려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졌습니다. 지성소에 입혀진 금의 중량이 약 600달란트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환산하면 약 2만 킬로가 된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양의 금이 그곳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금이 인간의 영광을 위해 만약에 쓰여졌다면 사치와 낭비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전 내부에 장식된 것은 결코 낭비가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의 두 구역으로 구분되는데 지성소는 전체의 3분의 1 정도 되고요. 성소는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성전의 가장 안쪽의 지성소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공간답게 성전 전체에서 가장 화려하고 장엄하게 꾸몄습니다. 자, 지성소라는 이름 문자 그대로 거룩한 중에 가장 거룩한 집이라는 이름을 뜻하는데요. 이 지성소는 언약궤를 보관하기 위해 만들었으며 전체를 정금으로 이렇게 입혔습니다. 또한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구체적으로 임한 곳으로 내소라고도 합니다. 지성소는 약 20규빗, 또 광이 20규빗, 벽화 20규빗 되는 정육면체로 만들었는데 성전의 지성소를 정육면체로 만든 것은 정육면체가 절대적 완전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것은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지성소를 정육면체로 만든 것입니다. 지성소의 그룹은 성소에 있는 벽에 새겨놓은 장식과 달리 조각하여 세운 것으로서 이것은 견고하고 내구성이 강한 감람나무로 만들었고 또 그 위에 금을 입혀서 그룹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거룩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해되었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을 만든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것은 섬김이나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상징하는 부속물이었던 것입니다. 온 사방이 찬란하게 꾸며진 이 지성소는 다른 곳과는 달리 휘장으로 문을 만들었습니다. 공간을 정확하게 구분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맞아서 대제사장만이 이 공간으로 들어온 것 외에는 누구도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인데, 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엄연히 구별되어야 할 간격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 휘장을 찢으시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세기를 알려주시죠. 하지만 성전이 지어질 당시에 휘장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하나님과 사람이 엄연히 구분되는 정확한 구분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15절부터 17절은 성전 안쪽 끝에 위치한 지성소까지 안내한 역대하 기자는 다시 성전 밖으로 나와서 건물을 떠받치고 있던 두 기둥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0규빗이라. 성전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매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성전의 전면에는 건물 전체를 바치는 두 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두 개의 기둥에 이름을 붙였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야긴이라고 붙이고 왼쪽에 있는 것은 보아스라고 이렇게 합니다. 야긴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선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임을 이렇게 알 수가 있죠. 또 보아스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힘으로라는 뜻입니다. 두 단어를 합치면 하나님의 힘으로 세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역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다스리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담은 두 기둥이 솔로몬 성전 전체를 떠받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해 볼 때 우리의 삶이 성전이 되도록 견실하게 세우는 것도 개인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삶은 성전으로 지어가는 우리 각자가 보아스를 고백하는 삶, 곧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는다면 성전의 한 축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또 야긴을 고백하는 삶, 또 하나님께서 인생을 세우신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이 또한 성전의 한 축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시편 127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정 우리 삶이 하나님이 모신 성전이고자 한다면 이와 같은 굳건한 신앙 고백을 기둥 삼아서 그 아래 세워져야 한다는, 안전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순금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냈듯이 우리도 우리의 몸이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난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성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머물고 계심을 또 이웃과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며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전을 통해서 솔로몬을 지었던 그 성전을 통해서 건축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또 그곳에 우리의 성전이게 하시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만난 그 장소에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재료로 삼아서 성전이 지어졌음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성전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과 만난 그곳에다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삶을 짓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말씀과 겸손과 정직을 재료로 삼아서 하나님이 그 하실 만한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지게 하시고 또 이를 이웃과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참으로 영광된 삶이 무엇인지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만 경배하며 주의 말씀만을 목적 삼아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일용항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증거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본이 되는 가정이 되도록 모든 성도들이 직장과 사업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일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이를 이끌어 가시는 삶의 터전이 되도록 또 환우들이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요즘 환자들이 많이 좀 늘어나고 있어서 너무 많은 기도가 필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환자들을 위해서 기억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만이 살 길입니다. 수요 예배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한 50명 정도 수요 예배 가는데 젊은이들이 더 많이 참아서 말씀의 자리로 나와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그 삶을 살아가도록 위해 또 설교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달 다시 시작되는 중보기도와 목요전도 일림행복학교 또 금요 찬양기도와 또 성경연구원 사이 가운데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새생명 잔치에 태신자를 작정하였습니다. 작정하신 영혼들이 그날 많이 참여해서 말씀을 듣고 변화받아서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외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